먼저 이 노래를 먼저 우리가 듣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가사에 특별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가사가 나오는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사에 집중하면서 노래 1절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불 켜주시고요. 자, 우리 이 노래 아마 요즘 굉장히 핫하고 좋아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가사 속에 우리가 집중해서 노래를 듣다 보면 이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어려운 말로 얘기해서 화자, 화자, 즉 주인공,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걸까? 뭔가 어쨌든 이별과 가까운 상황인 것 같아. 이들은 헤어졌을까? 안 헤어졌을까? 헤어졌다. 오. 안 헤어졌다. 네, 아니다. 나만 잘 사귀면 된다. 이런 거. 자, 뭐 그래. 잘 알 수 없어.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니까. 시적 화자가 노래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주인공의 마음은 지금 헤어지고 싶다는 거야? 안 헤어지고 싶다는 거야? 네, 안 헤어지고 싶다는 거죠. 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제목이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라 해서 끝나지만 뒷말을 붙여보자면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보낼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숨겨져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 그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나는 감당하기 싫다, 힘들다, 어렵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 말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뭐 오래 다녔든 조금 다녔든 아마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
근데 이거를 너무 거기에 집중해 있다 보면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수님은 죽을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또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는 거야.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건 맞거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한 번 더 물어볼게. 저는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럼 얘들아, 그런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십자가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 그럼 십자가가 없었으면 길이 안 열렸을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십자가는 좋은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야, 저 십자가 참 감사하다 라고 우리가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아픔과 십자가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십자가라는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까? 근데 그럴 리가 없어.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부터 오셨고 막 세례를 받으실 때 막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돼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셨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미워할 리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워하셨을까? 예수님이 사람들 또한 미워하셨다면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줄 리가 없어. 미워하는 사람을 왜 도와주셔? 그럴 리가 없지.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도 사랑하셨어. 그럼 봐봐. 예수님은 사람도 사랑하셨고 하나님도 사랑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반항했다는 거야. 반항.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거야.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음 앞에, 고통 앞에 두려우셨다는 거야. 두려우셨다는 거. 근데 우리 아까 이 노래의 제목이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 노래 속의 주인공도 있잖아.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맞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이별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고백했다는 거야. 뭐라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앞에 놓인 이 십자가까지 어떻게 제가 사랑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나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주인공이나 똑같은 것 같아. 누군가는 사랑하긴 하는데 이 앞에 고통스러운 건 좀 멀리하고 싶은 마음, 고통에 대한 그 아픔, 그건 똑같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노래 속의 주인공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 뭐냐면 노래 속 주인공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 헤어질 수 없다. 헤어지지 말자. 라는 본인의 주장을 계속 노래하는 거야. 내비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셨냐면 그 고백 이후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고통과 이별과 아픔은 둘 다 똑같이 싫었지만 이 사람은 그거를 멀리하고 싶었고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노래 속 주인공은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없어. 이 고통을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까지도 내가 감당할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주인공과 예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 우리들이 똑같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픔이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희들 뭐 연애를 해본 친구도 있고 안 해본 친구도 있겠지만 안 해봤으면 뭐 부모님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내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정말 사랑한다라는 게 정말 할 수 있는 일일까? 쉬운 일일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거야. 답은 뭐냐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법은 그것까지도 품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법이었다는 거야. 그 아픔까지도 내 것을 내어주는 것까지도 품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법이 무엇인지 잘 알 필요가 있거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법이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랑법을 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 배울 필요가 있어. 먼저 조셉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저 이 고통 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 첫 번째 하나를 알려주려고 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 우리 한번 앞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부처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있잖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뭘 알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죽임을 당할 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흘날에 살아날 것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죽도록 하시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강하게 믿었고 신뢰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까지도 품으실 수 있었다는 거지. 왜냐고? 고통의 끝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로 끝날 거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한번 전생님 비유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만나면 만날수록 전생님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공부와 성적과 시험과 이런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는구나라는 걸 전생님이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확실히 느끼고 있거든. 근데 얘들아, 전생님이 이 공부와 신앙에 비슷한 점을 한 가지 말하려고 주려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있잖아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전생도 학생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부하는 시간과 성적이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10시간 하면 100점 그러면 공부를 1시간만 하면 10점이냐 이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공부가 많이 하는 사람이 장땡 그게 아니라는 거야.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이 공부하는 시간과 점수가 오르는 걸 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한 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점수가 오르고, 또 공부한 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점수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오르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도 특별히 이렇게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왜 계속 점수가 똑같지? 라는 그거를 잘 이겨내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어느 순간에 점수가 오른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 거야? 내가 공부한 건 배신하지 않아 라는 그 믿음 때문에 공부를 계속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고통이 앞에 있으신데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건 왜 가능했냐면, 내가 지금 계속 고통에서 끝납니다가 아니라 고통을 지금 내가 잘 견디고 이기면 나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내가 살아날 거야. 다시 내가 올라갈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흘린 땀이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도 똑같다는 거야. 내가 지키니까 바로바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네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내가 믿는데도 내 앞에 이렇게 아픔이 찾아와요? 왜 이렇게 나 앞에 힘듦이 찾아와요? 하나님 나랑 안 계셔요?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게 아니라 마치 공부와 똑같이 이 아픔과 어려움 시간 끝에 분명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일들이 있을 거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 아픔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어사널사라는 노래의 이 분위기 전체를 보면 이 노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슬퍼. 그치? 이 노래는 기쁜 노래가 아니야. 너무너무 슬픈 노래야. 예수님도 똑같은 고백이야. 아픔이 있어요. 옮기고 싶어요. 똑같은 고백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백은 슬픈 고백이 아닌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고통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 사흘날 후에 다시 살릴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오늘의 고백은 결코 슬픈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에 갇찬 오히려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픔이 있음에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라는 걸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아픔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22절이 아니고 이번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자,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지난주 얘들 혹시 배운 말씀 기억하니?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웠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셔. 왜 그러냐면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혹시 이 그림 딱 보면 뭔지 알겠니?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큐피트의 화살 다 들어봤지? 화살을 이렇게 딱 쏘면 이제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근데 우리 마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의지나 노력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했다는 거야. 하나님, 제 원함이 있어요. 제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우리의 의지도 함께 더해져서 사랑해야 돼. 왜 그러냐면 혹시 너희들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사귈 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첫눈에 반한다 이런 거. 우리 마치 첫눈에 반한다라는 그 표현이 뭔가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붙여주셨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너무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첫눈에 바란다는 건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고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첫눈에 반한다는 건 사실 육체적인 매력에 끌렸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거야.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다는 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이런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믿음이 쌓여가는 그 관계로 인해서 사랑해야지, 안 그러고 첫눈에 반했다 라는 말에 확 그 감정에 확 빠져서 사랑하고 관계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해.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했던 것도 마치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듯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사랑할 만하네? 감정적으로 이끌려서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적인 참여와 결단으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적인 결단이 같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사랑은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금세 포기해버리고 말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겠노라라는 결단, 그 결심이 있다면 아픔이 찾아와도 사랑하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있잖아. 감정적으로 그냥 감정적인 뜨거움에만 너무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할 때도 이 친구 더러워, 이 친구 잘 놀지도 못해, 이 친구 나한테 자꾸 짜증내, 나 사랑 안 해.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이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지 라는 그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들의 사랑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첫눈에 바라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참여하고 결단해서 사랑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사랑법이라는 거야. 그것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사랑이 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지. 마지막은 우리 24절, 우리 계속 9장 22절,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쭉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랑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얘들아, 우리들이 사랑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자꾸 이 사람한테서 나는 무엇을 받을까에만 집중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까에만 집중한다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무언가를 채울 수 있을까에만 집중한다는 거야. 그게 선물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자꾸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내 안을 가득 채우려고만 해요. 특히 연애할 때.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법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것에 더 집중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받을까? 내 안을 무엇으로 채울까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 오죽하면 얘들아, 너희들 저기 막 뭐 이렇게 약간 낯간지러운 거 이런 거 쓸 때 넌 내 거야 이러잖아. 이 사람 자체도 이미 내 소유를 만들려고 한다고. 이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정말 사랑일까?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게 한다는 거야. 그 사람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사랑일까? 아픔이 찾아와도 그거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일까? 물어보신다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냥 좋은 일 하라는 뜻이 아니야. 너희들이 받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이 누군가 해주는 것에 더 집중해라. 너희 안을 더욱더 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것에 더 집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나를 비움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을 오히려 더욱더 존중해주고 나를 위하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 그렇게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끝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그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도구?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에 대한 상징물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 이런 찬양 거의 안 해봤지? 우리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많이 했어. 사랑은 잠으로 버리는 거, 이런 거 모르니? 나 이런 거 있어. 아무튼 모르면 됐어.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사랑은 자꾸 무언가를 집어 담는 거,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까가 아니라 내 것을 자꾸 비우고 나눠서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채워주시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도 이별을 사랑하시지 않았어. 예수님도 십자가와 죽음을 사랑하신 것은 아니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아픔과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의 사랑법은 어떤 사랑법이 되어야 할까? 세상의 노래 가사 속에 담겨있는 사랑법이 되어야 할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랑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사랑,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실행하는 사랑,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법이 왜 중요하고 능력이 있느냐?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법처럼 사랑했을 때 그 끝은 이별, 슬픔, 죽음, 아픔이 아니라 기쁨, 행복, 생명,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때도, 하물며 내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할 때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그 사랑법이 나의 사랑법이 될 수 있도록, 아픔에 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절까지 주일을 빼고 딱 4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부활절 되기 D-40일인 거야. 그게 이제 사순절인데 수요일부터 그 사순절이 시작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대, 얼마나 예수님은 아프셨을까 라는 게 사순절이 아니라, 야, 예수님은 어떻게 그 아픔 속에서도 사랑하실 수 있으셨지? 그것에 집중하는 날이 사순절인 거야. 그리고 나도 그분처럼 사랑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동참하고 느끼고 배워가는 날이 사순절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도 담기를 결단하며, 또한 그 사랑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워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랑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